오늘도 사사기 4장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3장 7절부터 아주 16장까지 이제 긴 여정을 시작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지 마시고, 사사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사기는요, 360여 년 동안 7회에 걸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왜 7번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씩이나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인간들은 다 타락한 존재라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과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기록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도표들을 제가 직접 그려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도표들을 앞으로 공부할 때 많은 관심을 갖고 캡처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의 계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면 되는데, 자기 편의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해서 그럴 것은 그러고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취사 선택하는 잘못된 버릇,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 긴 사사기의 내용은 3장부터 5장까지는 드보라와 4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장부터 8장까지는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7 사사들과 내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과 블레셋 족속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5장까지의 아주 중요한 인물은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7 사사들이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삼손이 나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불순종해서 패배하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간이 약 360년 동안입니다. 결론부는 다른 책과는 사사기가 좀 다릅니다. 결론부가 뭐냐,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요점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인데요. 여기는 사실 읽기도 민망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 사사가 아니라 영원한 사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21장까지 읽어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사사가 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야빈은 하솔성에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야빈의 군대 지휘관은 시스라였는데 하로셋 학고임에 살았습니다. 시스라는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야빈 아래는요, 이 군사령관으로서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스라의 아래에는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차 900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보실 때로 바꾸어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보기에 좋은 대로 혹은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저 사람도 그러는데 하면서 적당히 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간접적으로 이 본문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내 생각에는 저 사람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는 또 다시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3장 30절 말씀을 아래에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왔다.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주셨는데 80년 동안 하나님이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축복의 기간을 범죄와 방종의 기회로 삼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고 춥고 배고플 때는요,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죄지을 틈도 없습니다. 내 위주로 살아갈 틈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자식들 먹이 살릴까, 부모님 잘 복양할까,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조금 등 다sup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이 80년간의 이 축복의 기간, 평화의 기간, 영화로운 이 기간을 범죄와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축복의 기간을요, 성장과 성숙 그리고 사랑과 나눔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요, 반드시 따라와야 될 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업에 복을 주십시오. 내 기업에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축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복 주십시오 하고 그 복을 받으면 이 80년 기간의 이 평화와 안정된 축복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범했던 것처럼 그 기도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실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 저에게 뭘요?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을 나눌 수 있고 유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덩이가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여기도 이제 본인이 직접 앞으로 개인적인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꿈꾸는 집사님도 있고, 또한 남편이 앞으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참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십시오. 많은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2022년 마지막 수요일 저녁 때 목사님께서 사사기 4장을 강해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정을 주셨음에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시고 나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면 이 복을 유통할 수 있는 자, 나눌 수 있는 자,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10조라도 전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축복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안정과 평안은 주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은총의 기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말씀하시면서 2장 2절과 2장 3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마 사사기 7번째 강의하는데 7번째 가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5번을 이 말씀을 읽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화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이 고쳐질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두고두고 괴롭히는 올무와 가시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옆구리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동안의 평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크나큰 죄악을 반복적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범죄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로와 마음 든든함, 확신이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무슨 그런 특권이 있어요? 이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래서요 우리들이 쉽게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손은요 정죄하기 위한 손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한 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지적하면 두 손가락은 상대에 가 있고 엄지 두 손가락은 하나님께 가 있고 그리고 여섯 손가락은 자기를 향한다. 그런데 축복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를 다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나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염치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앞에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따님 여러분, 여기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딸로서 부모님한테 있을 때 염치 있었습니까? 집에 가면 김치 다 도둑질해오지, 다 가다오고 뭐든지 다 빼가지고 없으면 그 딸 집에 있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딸들이, 자식들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가 없는 게 맞아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야지 부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염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여러분 집회서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서의 내용을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온전한 사사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사사 드보라와 그와 동역하는 바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읽고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인 여의 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성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에게 자주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바락은 아비노함의 아들인데 납달리 지파의 지역에 있는 게데스 성에 살았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지휘가 있는 시스라를 너에게 오게 할 터인데 너는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내가 그곳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에게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게데스에서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을 불러 모았고 10,000명이 바락을 따랐습니다. 드보라도 바락과 함께 갔습니다. 겐 사람 헤벨은 자기 민족 사람들을 떠나 사이난님에 있는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곳은 게데스에서 가깝습니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자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사람들 이름 중에서 드보라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그죠? 드보라라는 여인 사사가 어떤 여인인지를 그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견자 또는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참 사업이 참 잘 되어서 목사님 저에게 또 3번째 사업체를 인수하게 되고 세우게 되었는데 이름을 좀 지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장로님은 제가 이름을 다 지어 줬습니다. 회사 2개 이름도 지어 줬고 아이 2 이름도 지어 줬고 다 오늘 이제 5번째 이름을 이렇게 다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요 그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이 그러한 선지자였다. 드보라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제가 원만한 여인이 드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녀가요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면서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앞에서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에서 그 종려나무 이름이 뭐냐면 드보라의 종려나무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드보라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은 여선지자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인이었는가? 그녀의 성실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전드보라, 내가 드보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삼시세끼 밥을 꼭 챙겨 먹듯이 그렇게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녀가요, 바락이라는 동력자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매우 아름다운 동력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제가 원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한번 드러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나를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드보라처럼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보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그의 병거들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는요, 반드시 약속을 주시며 사역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한다라고 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복을 내가 유통하는 사람이, 복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업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요, 드보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빈을 이끌어 올 때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전쟁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락에게 약속을 허락했죠. 전달했죠. 그런데 바락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바락에게도요 1만 명이 따랐다고 나중에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사람이 드보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싸움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드보라였기 때문에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지, 당신 안 가면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서 나 같으면, 내가 바락 같으면 안 갔을 리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전쟁은 참여하지만 네가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오직 영광을 얻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요, 드보라가 자신이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고 너와 나는 영광 얻을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더 이해가 참 잘 되더라고요. 내가 꼭 함께 가겠소. 하지만 이번 길에서 그대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알아두시오.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그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요 쉽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 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와 시스라를 물리치게 해 주실 날이 오늘입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위해 이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싸우는 동안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전차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시스라는 자기 전차를 버리고 걸어서 달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와 시스라를 물리치게 해 주실 날이 뭐라고요? 오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승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내 때에 내가 승리를 하려고 자꾸 발버둥을 치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전쟁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여러분 바락 앞에 지금 10,000명의 군대 앞에 누가 나가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요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시는 전쟁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10,000명의 군대가요 시스라와 그의 900성의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호와께서 바락 앞서 나가셔서 그들을 혼란시키고 그들을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방법은 그런 겁니다.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전쟁하는 전쟁이어야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여호와가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참
그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할 제목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행동의 표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는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행동의 표준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는요, 아직 남겨진 화근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 화근인가? 혹시나 내 교만함인가? 내 게으르고 불성실함인가?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해결치 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혹시나 바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게 화근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은요, 영물이기 때문에요, 꼭 우리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지 우리 강한 부분을 절대로 안 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하는 그것을 딱 보면 내가 시험에 잘 드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만 강화시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게 영적인 인사이트예요. 영적 통찰력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가장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강화시키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아직까지 염치를 따지고 있는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덜 급해서 그렇지. 저는 이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급하다 그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부르짖어야 돼요. 자꾸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붙이세요. 하나님, 내가 변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드보라처럼 말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과 씨름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을 세웁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십시오. 말씀만이 공격력 무기입니다. 나머지 모든 무기들은요,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더불어 함께 동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홀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드보라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바락과 함께 동력하지 않았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졌을까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과 동력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이제 갓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된 사울이라는 청년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와서 사울을 세우고 자신은 2인자로 자꾸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 동력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드보라가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와서 시스라를 물리치게 해 주실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앞서 나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 순종해서 나가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오늘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실 때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적인 인물 누구를 배웠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을 배웠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4장을 저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늘 서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수요일 저녁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면 반드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